한 달의 예배 설교의 주제는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 우리는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와 함께입니다. 지난 연말에 책 한 권을 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8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7도 샀습니다. 매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아프니까 청춘, 아프리카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 밀리언셀러에 오른 서울대 김난도 교수와 그 몇몇 사람들이 함께 매년 발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가올 한 해 우리 사회 트렌드를 한 10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제시하는 그런 분석하는 책입니다. 2018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장 주목하는 올해 키워드는 소확행이었습니다. 한자는 저렇게 됩니다. 우리에겐 참 낯선, 그러면서도 벌써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 한자 그대로 하면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대단한 것을 찾기보다는 작지만 소소하지만 내게 확실한 행복을 따라간다, 찾는다, 쫓아서 산다 하는 뜻입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몇 년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본 소설, 세계적인 소설가, 그가 쓴 수필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책에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주 소소한 것이 이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갓 구워낸 빵을 손에, 따끈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서 먹는 행복, 그리고 또 잘 개켜지고 또 깨끗하게 빨아진 속옷을 잘 이렇게 서랍에 가지런히 놓아 잔뜩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는 행복, 그리고 하얀 티셔츠를 샀는데 그 면에서 풍겨 나오는 아주 산뜻한 냄새를 맡으면서 옷을 뒤집어 쓰며 입을 때 그 행복, 그런 것들을 소확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소소하게 얻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어머니가 집에 계시고 우리 아까 화면에는 그 아이들이 그런 추억이 없을 거예요. 집이라는 생각이 없이 자란 아이들이니까.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은 달려갑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멀리서 다디미 방망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경쾌하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우리 어머니는 리듬을 여러 가지 타실 수 있습니다. 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크지 않은 마루에 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 소리는 아주 시원합니다. 이불 혹은 호청을 벗겨서 그것을 빨고 그리고 풀을 먹여서 다리미가 없으니까 돌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풀 먹인 것을 곱게 만드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가까이 갈수록 더 크게 들리는데, 세상의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들을수록 시끄러운데 엄마의 방망이 소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확행이죠. 아주 작지만 내게 평생 잊지 못하는 행복한 소리입니다. 저녁에 그 이부자리가 펼쳐지고 바작거리는 얇은 이부자리, 베갯잎도 새로 하얗게 씌우고 누우면 바작 버린다고요. 여기 얼마나 좋은지 괜히 발버둥도 쳐보고 몸을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소리가 나도록, 일부러 바작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엄마가 만들어주신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행복한 마음이 평생을 기억 속에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행복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요. 소득이 높아져야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뛰어가지만은 절대로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왜? 마음이 넓어야 작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작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당신들을 향하여 숨김없이 솔직히 말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과 나는 자녀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솔직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말하겠는데 좁아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요상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넓어지기도 하고 한없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막다른 골목처럼 비좁고 꽉 막혔고 어두우면 그 사람은 삶이 볼품이 없습니다. 옹색하고 옹졸합니다. 제가 물고기 몇 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푼 같은데 이렇게 있는 물고기, 청어과에 속하는 크기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방에 따라서 이 물고기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지방에서는 뒤파리, 어떤 곳에서는 튀포리, 어떤 데서는 반징어, 어떤 데서는 반댕어, 그리고 통상 밴댕이, 그렇게 부릅니다. 소갈딱지라는 말은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작으니까 속도 작고 내장도 작고 그런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은 잡아 올리면 작아도 커도 그래도 물 바깥에 나와도 한동안 버덩거리고 물에 담아두면은, 따로 또 급히 물에 담아두면은 살지만은 이 밴댕이는 얼마나 속이 좁고 성깔이가 못됐는지 버둥거릴 새도 없고 파르르 떨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잡은 사람 외에 잠깐 동안 외에는 이 밴댕이가 살아있는 것을 본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지 성깔에 못 견뎌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고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밴댕이 소갈딱지하고는. 마음이 밴댕이처럼 옹색하고 비좁으면 그 마음의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관심 안으로 들어올 수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옹색하고 작고 그런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고 이해심이 부족하며 툭탁거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 행복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곳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것, 누려야 하는 것마저도 다 놓치고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다른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꽃도 눈에 들어오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음을 넓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다투어야 하고 또 욕심을 내야 하고, 그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쪼그라들어 남에게 관심도 없고 손을 펼 여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은 마음을 넓히라 말씀합니다. 자그마한 국밥집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인 3역 4역을 하며 국밥집을 합니다. 경영이라기보다 그냥 하는 거예요. 국밥집을. 국밥도 만들고 그것도 또 상차림도 해주고 또 설거지도 혼자 하고 계산도 혼자 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오후 이 허름한 국밥집에 옷을 그저 남루하게 입은 중년 하나가 어두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철퍽 주저앉더니 주변을 돌아보고 할머니밖에 없으니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할머니는 주방에 들어가 조그만 이 창구로 이렇게 음식 내는 그곳으로 내다보니까 참 몰골이 조금 그래서 국밥을 준비하는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고기도 조금 더 넣고 밥도 좀 흰쌀밥도 더 넣고 국물도 더 넣고 그렇게 따뜻하게 따끈하게 국물을 해서 정성껏 김치하고 상에다가 놔줬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허겁지겁 개눈 감추듯이 국밥을 먹는지 다 급히 먹고 나서 이 중년이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가며 얼마냐고 물어보고 할머니는 6,000원이라고 얘기하고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살피더니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바깥으로 내뺀 것입니다.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이죠. 할머니는 순간 급하게 뒤따라 나가서 보니까 저만큼 뛰어가는 그 모습 뒤에다 대고 할머니 이야기하시기를, 이봐요 젊은이, 너무 뛰지 말아요. 그러다 넘어져요. 천천히 걸어가라고. 소화 안 돼. 마음이 넓은 착한 할머니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넓어야 작은 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작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은 이 다윗 왕과 오늘 말씀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끄트머리에 죽은 개 같은 나,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죽은 개같이 살던 무비보셋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잠깐 얘기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자기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냥 택함을 받아 초대 왕, 일대 왕이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고 한 나라의 왕으로 택함 받아 살았으나 그의 마지막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탄은 그런 그를 놓치지 않고 사울 왕의 마음을 극도로 좁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징후가 있고 어두움의 기운이 있고 그리고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다윗이 조금 인기를 얻자 아무 잘못도 없는 충성한 다윗을 향하여 창과 칼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옆에는 사울 왕의 아들 2인자, 사울 왕이 죽으면 왕이 될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살면서 다윗이 까닭 없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 이상으로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길보아 산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지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이 전쟁을 막아내기 위하여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출정을 하고 그 치열하게 싸우다가 사울 왕과 아들들은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도 전사하고 말았지요. 이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왕이 죽는 그 시간에 그의 나이는 5살,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왕도 죽고 2인자 아버지도 죽고 형제들이 죽고 이 다급한 소식을 무비보셋을 젖먹여 키우던 유모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유모가 생각하기를 이제 정권이 바뀌는구나, 살아남은 권력자가 없다, 이 아이라도 하나 보호해야지, 키워야지, 도망가야지. 그리고 무비보셋을 이 포대기에 싸가지고 업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급히 몸을 피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게 잘못돼서 성장판에 이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때는 자리를 피했지만은 오랜 세월 죽은 개같이 숨어 살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는 무비보셋은 결국 두 다리를 심하게 저는 후천성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다윗이 들어섰고 나이 30이 된 다윗, 이제 세상의 전쟁도 얼만큼 멈추고 정권 교체기 가운데 이 혼란스러움이 지나가고 안정을 찾아와 다윗은, 마음이 넓은 이 다윗은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고 찾았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남은 사람 다 씨를 말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와라. 사람의 눈에 안 띄게 살던 사람, 어둠 속에 살던 사람, 두 다리 절며 그렇게 살던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랜 세월 지났지만은 한 사람을 향한 우정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으며 연약한 한 인생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 무비보셋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행복과 그 감사, 그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진 물건을 사서 얻는 감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유하는 행복과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비보셋처럼 약하고 작고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은 괜찮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숨기는 시대니까요. 우리 가족에, 우리 집에 내가 장에 있다, 이것을 다 감추며 살았던 세월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국가도 그런 것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국가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질 수 없어요. 다 끝까지 주목을 받고 싶지 않고 숨기며 살고 싶고 이렇게 덮고 살고 싶고, 저의 가정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기를 낳는데 첫 아이가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잘못해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평생에 밥 한 술 지 손으로 못 떠먹는 거예요. 힘은 얼마나 센지. TV 프로그램에 1대100이라는 아주 스릴 넘치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거 다 퀴즈가 되더라고요. 참, 아까 밴댕이 그림을 갖다 놓고 뭐냐 그러면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문화, 자연, 예술, 문학, 과학, 온갖 문제 중에 어느 날 출연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나운서가 출연자로 나왔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한자가 나와요. 한자가 어렵잖아요. 쉬운 분도 있지만은 이 젊은 아나운서에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한다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저는 한자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그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탈이 나는 거예요. 장애단체하고 인터넷에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비하했다고. 혼쭐이 났죠. 그만큼 본인과 가족들에게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내 손을 내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등록된 사람이 250만이 넘는답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도 많지만은 삶의 장애가 온 거예요. 삶에. 어린아이가 어느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엄마가 이 옷 입혀봐보고 저 옷 입혀봐보고 뭐 숙제 잘 챙겼느냐 말이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뭔 일이 없었느냐, 또 제잘거리고 말이지,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더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수많은 아이들은 1년에 수천 명씩 부모를 잃어버린 채 부모가 내놨는지, 부모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육원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3남매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 첫째 남자애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부모의 사랑은 어디 가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오빠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걔네들 옷 입혀주고 보육원에 같이 들어가서 걔네들 밥도 먹여주고 걔네들 학교 보내고 자기도 학교 가고, 그리고 두 동생을 띄어내고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게 됐어요. 참 자기 인생이 말이지. 형아 어디 가냐고, 여기 나가면 어디 가냐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동생 내버려 두고 눈물 질질 흘리는 동생들, 형아 어디 가냐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작은 누군가 나와서 이 험악한 세상에 바람막이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누군가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통장에 500만 원 들고 나와서 자기 작은 몸을 누일 공간도 찾기 힘들고, 자립할 여건은 뭐 원천적으로 없으며 마음의 응원도 받지 못하고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내보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우리 천사운동 올해로 16번째가 됐습니다. 취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해서 세상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다 돕겠다, 그럴 수는 없지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만큼은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병과 싸움하는, 그리고 올해는 그런 아이들, 어디 저 약속받고 가도 두려운데 그런 아이들을 도우려고 올해 천사운동 16번째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도우려고 합니다. 1층에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다는 응원 나무가 있어요. 그건 폼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쓴 것을 그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평생 보겠죠. 야, 내가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나를 도와줬다고. 천사운동을 다시 정의하면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는 운동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셨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넓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담아내셨습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병자도 약한 자도 좌절한 인생도 죄지어 끌려온 여인도 다 품어주시고 마침내는 비난과 조롱, 고통마저도 다 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좁은 옹졸한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넓은 마음의 소유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만큼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넓어져야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넓어져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이 천사운동 할 때 어떻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무명으로 다른 교우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걸 알고 우리 교회가 하는 천사운동을 그때 듣고 1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돕겠다고.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손을 내미는 작은 행함,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곳에서 확실하게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보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단한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작은 것에서 큰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복잡해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바빠 이리저리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길가에 작은 꽃을 놓치는 것처럼 연약한 지체들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과 함께하며 이 귀한 우리 천사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기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응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큰 행복,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순수하게 따라 섬기는 큰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번 천사운동의 대상자로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세상에 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